저희 영광을 만들어 드리세. 우리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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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이 시간 우리 김보록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복된 안식일을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도 따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이 준비된 마음과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뭉쳐서 정말 이 교회를 잘 받들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예식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참석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모두 이 기쁜 이 시간 정말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가시셨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저희들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찬미 13장 함께 다 같이 헌금 찬미 부르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감사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금전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헌금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적게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많은 헌금으로 주님께 우리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와 감사연금, 각종 연금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또 세우신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죄에서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홀수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짝수절 26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많이 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좀 비겠다 싶었는데 우리 또 그 자리를 우리 또 귀한 손님으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또 오랜만에 찾아주신 우리 조 집사님 가정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문영자 집사님 안녕하시죠? 네, 잘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이렇게 밝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멀리서 함부르크에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에 우리 집사님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식사 시간에 예수님의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본받아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만찬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드신 이 마지막 식사의 그 메뉴를 보면은 이 만찬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부족함이 보여요. 왜냐하면 뭘 드셨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식사 메뉴가 뭐였죠? 네, 빵과 그냥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드시던 음식을 그냥 그렇게 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이 예식을 성만찬 예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성만찬 예식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우리가 성찬 예식, 거룩한 예식이죠. 거룩한 식사가 있었던 그 성찬 예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 25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무엇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에서 나의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예수님의 어떤 행위와 어떠한 모습을 이제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기 원하실까?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길 바라실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소망에 보면 시대소망 653페이지에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이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념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이제 잠시 후에 내가 그 구원의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인데 너희는 그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참여하면서 그 구원의 선물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방금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구원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물이요. 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예수님의 선물입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으시죠? 오늘 제가 아까 절제 선물 받았잖아요. 네. 속으로 티는 안 냈지만 매우 기쁜 마음. 네. 과연 이게 뭘까? 네. 어서 집에 가서 뜯어보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해요 지금.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슬프고 또 마음이 찢어지고 침통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아주 기쁩니다. 그 선물이 작든 크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러워진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이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져요. 그죠?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예요. 그런데 죄 많은 우리가 더럽지 않은 정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은혜가, 어떤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그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기 마련인데 오늘 죄 많고 더러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된다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우리의 몸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무지하게 덥죠, 여러분. 굉장히 더운데 요즘처럼 이게 더운 날씨에 땀을 막 흘리고 뭐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땀을 막 흘리고 집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셔요?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죠?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데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의 선물을 부여받은 이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오늘 선지자는 이 예식이 구원의 선물을 기념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 오늘 선지자 시대의 소망 659페이지에 이와 같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식탁 주위에 모일 때에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권면합니다. 이 예식이 슬픔의 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빛 가운데 서게 되는 기쁨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굉장히 거룩하게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 속에 우리 마음에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음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기쁨을 누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 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기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는 되었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정말 거룩한 게 참여하지만 이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슬퍼하지 마시고 처져 있지도 마시고 또 때로는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내 삶에 슬픈 일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치유가 되며 낭망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여호수아 이야기 살피면서 여호수아가 그 돌, 하나님 그 길갈에 세운 돌, 그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으로 신앙의 기념을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떡과 포도주, 먹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것을 가지고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식사 시간이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셔요? 왜 먹을 것 가지고 예수님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예식에 참여했고 예식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런데 언젠가 밥을 먹다가 우연히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독일에 와서는 제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집에 간혹 종종 혼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사회 사모 연수를 간다든지 그러면 한 일주일씩 비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다 데리고 가요. 그러면 거기 데려가면은 이제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감사하게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때로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처갓집에 또 일이 있어서 또 며칠 가 있게 되면 저는 또 이제 혼자 이렇게 있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다른데 이제 출타를 하게 되면 제가 집에서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대부분 이제 라면으로 해결합니다. 제가 라면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없을 때는 집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먹지 못하니까 집사람이 없으면 집 나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라면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라면도 먹고요, 짜장라면도 먹고요, 비빔면도 먹고요. 또 어떤 때는 그 마트에 갔더니 이 쇠고기 미역국 라면이 있어요. 그 미역국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제가 처음 먹어봤었는데 굉장히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라면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라면을 계속 먹었는데요. 그 라면이 좀 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 라면만 먹고 살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니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 몸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내 입을 넘어가지고 식도로 들어가서 내 몸으로 들어오면 이제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요. 근데 이제 그게 음식들이 내 몸에 소화돼 가지고 내 몸에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계속 이 몸에 안 좋은 라면만 먹으니까 내가 이걸 계속 안 좋은 것만 먹으면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한 다음 주인가 뉴스에 어떤 할아버지가 40년인가 50년 동안 라면만 드시고 사신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또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얼핏 하게 됐는데, 여하튼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을 거쳐서 식도로 넘어가면 이제 내 안에서 나의 영양분이 되고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왜 주님은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구원을 기념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념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언제나 함께 하듯이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예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언제나 내가 함께 살아있기를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였으며 그 구원을 이룬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부활하며 저 하늘에 가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기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자신들의 주님을 잃은 것에 크게 슬퍼하고 자신들만 남겨진 것에 두려워하며 크게 근심하게 될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죠. 그리고 그러하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슬퍼하고 낭망하고 무기력해지게 될 이 제자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존재하심을 믿으며 용기와 위로를 얻기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 시간이 맞춰진 후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런저런 말씀들을 이제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예식 후에 예수님과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기념함과 동시에 나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요. 이제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여집사님들 앞에 나오셔서 성찬볼을 걷어 주시고 이어서 떡볼을 함께 걷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떡을 위한 성경 봉독 및 기도를 장인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성찬 예식을 갖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 모두가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한자리에 머리에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우리들을 함께 못했으나 떡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몸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주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 함께 우리 떡기를 이제 회중회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떡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찢기셨던 그 살과 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수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기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묵상하시면서 이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여집사님 나오셔서 잔보를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잔을 위한 성경 봉독 및 기도를 장인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며 우리가 잔을 대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갖은 모욕과 굴욕을 참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철없는 자녀들처럼 의미 없이 지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 다시 오심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즐거이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더욱 닮아가는 귀한 백성 되도록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주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제 잔을 우리 회중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라 하셨던 저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겸손할 수 없었던 우리가 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우리 묵상하시며 포도즙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집사님 나오셔서 이 볼을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보시는 이 하얀색 천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흰 세마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순결하여지고 정결하여지는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주님께서 찢기신 그 살과 그 피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이 하얀 세마포처럼 순결하고 정결한 삶으로 꼴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마치는 찬미 136장 후에 제 기도로 오늘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나 대신하사 몸을 버리신 거룩한 한 분이 계시오. 평생에 지어온 나의 죄 속하려 무거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네.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랴. 내 맘에 누추한 것 씻어주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속하고 도말해 주시니 이제야 자유케 되었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랴. 내 죄를 모두 벗겨주신 구주께 가까이 나아가 모시며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찬미로 날마다 주님과 살겠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식을 참여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 더러워지고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예수님 항상 기억하면서 저 흰 세마포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하얗게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순결한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그 거룩한 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영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감사합니다.